시편 73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73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왜 이렇게 부조리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모호한 것이 많냐? 흑백으로 딱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그런 것들을 더 알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이 애매하고 모호함을 설명할 길이 없고 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의 이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것을 이제 원문의 순서로 읽자면 먼저 선언이 나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토부 선하시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선언으로 이 시편 73편의 시인은 노래를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 오늘의 표현대로라면 마음이 정결한 자, 즉 마음이 순전하고 마음에 다른 것이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지키시고 복을 주실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철인, 초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저는 성숙해져가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낮아빠지고 많은 것에 있어서 부족함을 드러내지만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순전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 주의 순전한 백성들, 주의 백성들로서 마음이 정결한 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봅니다. 1절 다음에 이제 2절, 3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린 그렇게 고백해요. 선하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이 있죠. 뭡니까? 2절, 3절인데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정말 믿지만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지만 사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지만 우리의 리얼 월드, 우리의 진짜 현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도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 절망했다. 나 마음이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 뭐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오만하게 짝이 없는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낙심과 절망과 패배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덮쳐옵니다. 도대체 악인의 형통함은 뭡니까? 오늘 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악인들이 어떻다고 얘기하죠? 죽을 때, 애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죽을 때까지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고난이 없습니다. 재앙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애환들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고단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 까무러치기로 해도 뭐든지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다 내서 해도 우리는 뭐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불안정하기 짝이 없고 하루하루 어떻게 견뎌가는 것 같을 때가 정말 매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안정적이죠. 분명히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아니 뭐 이렇게 좀 잘 되는 거 인정하겠다는 거죠. 악인들이 잘 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딱 심판해서 넘어지고 망해야 되는데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안정적이고 돈도 넘쳐나고 여유도 넘쳐난다는 거죠.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8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이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처럼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이럴 게 없고 뭐 우리가 한국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보통의 서민들, 보통의 일반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고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뭐 요즘 말로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과 옷에 교만이 흐르고 폭력이 흐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고 또 그것이 너무 당당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힘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당당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부와 그 힘과 권세가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인하여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오면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다. 뭐 이것을 좀 더 원문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래요. 그들의 눈에 기름기가 흐르다 못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름기가 그냥 흐른 게 아니라 이게 분출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 기름기, 그들의 이 부, 그들의 권세, 그들의 이 능력과 위세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역겨운 모습이고 그들이 교만하며 그들이 거만하며 자신들이 정말 특별한 존재, 우리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그 역겨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그 기름기로 득지득지 흘러내리는 이 자신의 모습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 많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울, 자신의 죄를, 자신의 쾌락을, 자신의 원하는 바를 채울, 그것을 앉으나 서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약자들의 목을 짓밟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목을 짓밟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자신들은 하늘에 있고 자신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에 있는 존재요 천의 외 천의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을 짓밟고 약자들의 목을 짓밟고 가난한 자들의 목을 짓밟으면서도 그들은 결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자신에게 밟히는 약자가 자신이 베푸는 은혜를 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악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뭘 해도 유리천장입니다. 유리천장 아시죠? 보이긴 보이는데 결코 올라갈 수 없는 것. 그들의 찬란함이 보입니다. 그들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들의 힘이 보입니다. 그들의 안정이 보이고 그들의 말 속에 여유가 넘쳐납니다. 우린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안정에 압도당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열패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있는 말들을 주의 백성들조차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이 아니라 새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바를 것 같아요. 새번역, 우리가 73편의 10절, 11절을 새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등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솔직한 우리의 심정과도 같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저 정말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또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의 현실은 어떤가요? 현재 저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악인들은 형통해가고 죽을 때까지 다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떵떵거리고 우리들 짓밟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점점 그 현실 가운데 도태되고 밀려가고 짓밟히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생에 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존재는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살아 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두 책임진다는 거 못 믿겠습니다. 도대체 저런 악인들의 뻔뻔함을 보고 저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저들의 교만과 거만과 위세와 폭력을 보고도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죠?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12절처럼 생각할 수 있죠.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우리의 장군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우리의 형편은 갈수록 압박을 받는데 악인들은 갈수록 안정을 다하고 갈수록 더 불어난다는 거죠. 그때 주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자본주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자본주의의 거대한 힘 앞에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정신 차려야겠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잖아. 교회에서는 위로받고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 마음 좀 안정 찾고 현실로 돌아가면 제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런 현실 앞에서 주저하고 고민하고 변질되어가는 우리들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조차도 그렇게 흔들릴지라도 사실 그래서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생각하지만 답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백성들조차도 홀려서
이렇게 세상의 시류, 세상의 이 악한 자들의 그 마음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는 선하시다라고 선언했잖아요. 하나님 참으로 선하시다. 근데 13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헛되다 하거든요. 하나님 헛되다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 인생 헛된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경탄을 자아냈던 시인의 마음이 13절에서는요. 헛된 거 아니야 이 내 인생이라는 두려움과 후회로 점여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길이, 지금까지 고생하며 참아내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걸어온 이 길이 정말 답은 있는 걸까라는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붙들 수 있는 한 가지의 진리는, 고난의 순간에 붙들 수 있는 한 가지의 진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걸어왔는데 돌아보니 현실을 몰랐던 거 아닌가? 너무 현실을 모르고 헛된 이상에 빠졌던 것은 아닐까? 나만 도태된 건 아닐까? 나만 모질이처럼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는 후회와 때로는 두려움과 열패감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하지 않는 악인의 형통함이, 악인의 위세가 이렇게 흘러나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 유일한 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부조리한 현실은 해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손에 딱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백으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거죠. 차 있지가 않습니다. 여백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여백을 돈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 여백을 안정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 여백을 우리의 만족과 쾌락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기름기가 덕지덕지 흘러 분출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정과 여유가 넘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백을 채울 것은 선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여백을 채울 것은 선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답이 되지 않아도, 오늘 하루도 열패감과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상실감과 절망이 우리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길,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하심만을 믿고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것 같습니다. 악인의 위세와 악인의 능력과 악인의 안정과 악인의 여유는 나날이 넘쳐갑니다. 그 악인들의 형통함이 그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유지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날고 기고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벼운 것이 됩니다. 주여, 답이 없어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들에게 홀리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생각과 그들의 주장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기도 합니다. 주여,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여백이 너무 많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1절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정말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답이 없을지라도, 신비가 가득 차 있지만, 뭔가 명확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